2021년 5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늘 체험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인들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주님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친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귀한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친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일, 그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며 또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알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친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대표적인 예를 찾아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왕자의 위치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요나단이었지만
친구인 다윗을 세우려 하였던 그의 우정은 진실로 놀랍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진정한 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음에도 끝까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였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초하루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실에서 만찬이 열렸는데 왕과 함께 하는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며칠간 그 만찬의 자리에 오지 않자 사울은 다윗이 왜 오지 않았는가를 묻게 됩니다. 요나단은 그에 대하여 다윗이 가족과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말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어미의 수치라는 말을 서슴없이 쏟아내었던 것이지요. 그 이유로 단지 다윗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이새의 아들이 사는 날 동안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건재하다면 요나단도 왕자로서의 입지가 줄어들고 왕위를 계승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울은 급기야 단창을 들어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단순히 다윗을 옹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할 뻔하였던 요나단은 아비 사울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굳건하고 그를 해하려 하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요나단은 사울 앞에서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도 나오지 아니하였고 다윗을 위하여 금식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자기 왕위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알고도 친구 다윗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우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나를 위해 다 내어줄 것 같은 요나단 같은 친구, 그런 친구가 정말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친구가 성도님들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친구가 없다면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신앙인 누구에게나 이런 친구가 한 명은 꼭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생명의 해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을 위하여 끝까지 변호했던 요나단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님이셨습니다. 왕위를 내어놓을 수도 있는 위험 속에서도 친구를 도왔던 요나단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던지셨지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우정을 소유한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닐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가 숨어있기로 약속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곳으로 활과 화살을 들고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약속된 신호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는 궁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혹시나 잘못 이해할 것을 염려하여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이 두 친구들은 눈물의 작별을 하게 됩니다. 다윗 편에서는 생명을 걸어가며 자신을 보호하려 해주었던 친우에게 땅에 엎드려 3번을 절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내 눈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요나단 편에서는 자신의 왕이나 목숨까지 걸어서 다윗을 보호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베풀었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호의, 그것에 대한 감사로 눈물이 터져 나왔던 것이지요. 요나단도 다윗을 안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위하고 있는 이 다윗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인하여 이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서문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놀라운 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오늘 그런 본문이지만 조금은 상관없어 보이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우정을 통하여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호의를 베푸는 아름다운 이 우정을 넘어선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의 편에서 요나단의 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요나단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정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를 표현하며 그 감사에 감격하여 눈물을 터뜨리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푸신 값없는 은혜, 십자가를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읽고 이해하며 그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을 넘어선 아가페적인 사랑, 죄인을 위해 스스로 던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이며 우정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눈시울이 붉어질 수 있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정말 진정한 우정을 생각하지만 그 필레오적인 사랑을 넘어선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늘 좋은 관계를 맺으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0주년을 맞은 우리 서문로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계속하여 다름질합니다. 앞서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오며 주의 일들을 앞서 행할 때 모든 재직들은 그 뒤를 따르며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중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위중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심히 곤고하고 어려워 주님 찾기 어려워진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